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그 이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선택이 되고, 사무엘상 오늘 17장의 본문인데, 이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은 다윗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처음 등장하는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연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을 걸어야 할 때, 우리가 어쩌면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한 걸음을 어떻게 하면 내디딜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선택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 속에 있는지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몇 번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 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 대표로 있었습니다. 청년 회장으로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딸 셋의 첫째였습니다. 딸 셋의 첫째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뭔 고민이 있니? 라고 했더니 요즘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고민이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이제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예배를 제안하고 가정에 예배를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정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가정이 많이 힘든 그 상황에서 이 첫째 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세우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뎠고,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났던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담대하게 선택하시고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패해지고,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사울이 나가는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이제는 이 블레셋 민족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소문이 났을 겁니다. 사울이 뭔가 이상해졌다, 이때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등장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으로서, 장수로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된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묘사가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5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골리앗은 일단 키가 2m 70이라고 합니다. 2m 70. 그러면은 정말 엄청 큰 거죠. 제가 180 정도 되는데 저보다 1m 정도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체구에, 엄청난 덩치에, 거기다가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기록해 보면 이 갑옷과 투구를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6.5kg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 갑옷을 입고 그 노투구를 쓰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을 할 때 칼과 창과 단창 같은 철제 무기를 썼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은 개화가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은 다 철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농기구라던가 그런 다른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선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농기구 같은 거 들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늘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울이라는 지도자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투는요, 그 삼국지 혹시 아시나요? 삼국지에 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소설인데, 삼국지에 보면 항상 대표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대표들이 나와서 뭐 관우가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대표전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서 대표전으로 싸워서 이 대표가 이기면 사기가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싸우다가 또 이기고, 이러다가 사기가 떨어지면 전체 민족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전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이 그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대표 나오라고. 이스라엘 너네 대표 나와라. 너네 대표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렸냐면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나와서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소리만 지르면서 나와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또 다음날 나와서 나와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고,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기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였는데, 뱀이 쥐를 잡아먹을 때 보니까 뱀이 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쥐 앞에 가서 쥐와 뱀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쥐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뱀이 잡아먹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냥 이 블레셋 민족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쥐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든 것을 이겼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도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놀라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울 왕도 엄청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늘 승리하고 늘 이겼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전쟁했고요. 물론 골리앗의 강대함이 있지만 사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 현장에 오게 됩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형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려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터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먼저는 첫째는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그럼 덤벼봐라. 너희 하나님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 다윗에게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는 이 현장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다윗의 분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의 포인트는요, 우리 군사가 밀리고 있다는 포인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현장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 현실에 분노하고, 또 그 현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다릅니다. 이 다윗이 17살의 나이입니다. 17살. 우리로 따져보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겠죠.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에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모욕되고 있고, 그리고 그 군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 현장에 아파하고 그 현장에 분노합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분노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주눅 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는 그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큰형 엘리압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죠? 다윗을 향한 분노가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분노하는데, 이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나서서 골리앗이 어쩌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고 그러냐? 너 그거 교만한 거다. 너의 교만을 내가 알고 있고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세우지 않은 이유를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압은 다윗을 향한 분노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분노를 다윗에게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어쩌면 리더로서, 사울이라는 리더는 그 당시에 이제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 존재가 사울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알려주고 길을 제시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위로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7살의 다윗이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기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7살의 다윗,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선다라고 얘기할 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말려야 합니다. 말 뜯어 말려서 못 간다라고 말려야 되고, 네가 무슨 전쟁에 나가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며 다윗에게 입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그래 나가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 다윗이라도 나가보라는 것입니다. 질 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에 분명히 질 거라는 걸 알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군복을 입히고 그 칼과 창과 단창을 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에게 밖에 없었던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최소한 싸우려면 이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입고 났는데 몸에 불편한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평소 다니던 복장도 아니고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사실은 이걸 입는 게 맞죠. 싸우려면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다윗의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움과 선택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그거 더 달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더 입어야겠다,
더 입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칼과 창과 단창 주세요.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전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것이 그 안에 믿어져서 이거를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깨어있지 않았고 엘리압도 깨어있지 않았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깨어있던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전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다윗이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고, 모두가 풀이 죽어 있고 모두가 기가 죽어 있는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상했을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상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죽는다. 이게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기본적인 예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사울이 내보내서 결국 다윗은 그 현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가지 못했던 그 믿음의 현장으로 다윗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현장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대체 뭐가 달랐길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에 다윗은 앞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걸음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서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72절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그 72절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윗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는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실함. 다윗에게는 성실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원어적으로 보면 텀이라는 단어입니다.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완벽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따라해 봅시다. 한결같음. 다시 한결같음. 한결같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인 게 뭐냐면,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또 골방에서의 모습과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같을 때 이 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양을 치던 때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의 다윗의 모습과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의 다윗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져볼까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우리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가서도 한결같고 저 사람 앞에 가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내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의 모습과 또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저녁 늦은 평일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평일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지금은 안 그러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난가 싶으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화장실 앞에, 저희가 이렇게 딱 자리를 꺾으면 화장실이잖아요. 내려가다 왼쪽으로 꺾으면 화장실 앞에서 한 부부 집사님들이셨습니다. 부부 집사님들이 싸우고 계신 겁니다. 부부 싸움의 현장을 제가 목격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하는데 제가 차마 나서지는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계단에 멈췄습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나가면 서로 이상해지는 상황이고, 제가 등장하면 다투시던 분들도 속상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뻘쭘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참 이제 그 남자 집사님께서 아내 집사님한테 혼나고 계셨습니다. 한참 혼나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등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에잇 그러고 나섰습니다. 나서면서 그냥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된 거죠. 당황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여자 집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 일단 1차로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 1차로 놀랐고, 2차는 뒤에서 보고 계신 남자 집사님을 보는데 그 표정에 놀랐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 뭐야 하는 표정 있잖아요. 거기에 놀랐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다르다, 참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두 분이 싸우는 걸 평소엔 볼 일이 없잖아요. 볼 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만 이렇게 봤었는데, 아, 이런 현장들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같고 그 삶의 자리도 같은 겁니다. 즉,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갔던 사람의 삶이 다윗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하며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이 한결같음에서 나옵니다. 정말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그 수많은 두려운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니까 그 현장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능숙함으로 길러온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에 능숙함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다윗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33절에서 36절입니다. 17장 33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부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그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끝까지 양을 지켜냈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자와 곰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내가 못 쫓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못 쫓아내겠습니까? 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어져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 양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 다윗이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잘 안 됐을 겁니다. 맨날 잡혀갔을 거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거고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경험들이 다윗에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골리앗 못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시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용기는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가다가 경험된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한 걸음 걸으라 하시면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용기는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현장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고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영광 받아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싸움의 본질을 다윗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 싸움을 골리앗과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이 싸움을 다른 사람들은요, 골리앗 vs 본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약한 존재이고 골리앗과 비교할 때 나는 반드시 질 거다라는 확신이 본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골리앗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던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그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되면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것을 아니까 골리앗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본질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지,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누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신 자리에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돌 5개를 주워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돌 5개를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골리앗 한 방에 못 맞추겠다, 이게 아니라 골리앗 못 맞춰서 한 5개 정도는 가져가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5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5개 가져간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돌 하나당 1명입니다. 돌 하나당 1명입니다. 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돌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울의 눈에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선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 본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요, 날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골리앗과 같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로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들도 있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입니다. 몇 개월 전의 일인데, 몇 개월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친구를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대 라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냥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만나지지가 않으니까 만나면 전할 텐데 안 만나지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길을 가고 있다가 교회 앞에서 한 두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었으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그 친구한테 가서 얘야, 하나님이 널 정말 많이 저도 바빴으니까, 그때 가야 되는 길이 바빴으니까 진짜 짧게 가서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힘내, 화이팅 하고 갔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 와서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고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놀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시간에 그 청년 둘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친구가 직장 문제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제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힘내, 화이팅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믿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친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보고 계시고 그 골리앗과 같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길이 오늘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의 모습과 내 신앙의 모습이 같아져 가며 우리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그분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현장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